지난 시간에 우리는 레위기 19장 이제 1절부터 18절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거룩함이 무엇인지 배웠죠, 그죠? 거룩함은 부모를 대하는 태도에서 시작되고요. 또 우상을 거부하는 결단으로 또 이어집니다. 또 우리가 드리는 방식에서 또 드러납니다. 그리고 거룩함은 도둑질하지 말고 또 거짓말하지 말라는 명령이 시작해서 이웃을 속여 빼앗지 말고 또 강탈하지 말고 또 고용한 사람의 싹을 제때 주라는 것, 또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고 또 소문을 퍼뜨리는 자처럼 여기저기 다니지 말라는 것, 또 형제를 마음속으로 미워하지 말고 또 이웃을 책망해서 또 죄악 가운데 그 죄가 덮치지 못하게 하는 것임을 살펴봤습니다. 근데 이 모든 명령들이 18절 말씀으로 집약되어 있습니다. 한번 18절 읽어볼까요? 모두를 갚지 말고 내 백성의 자손들에게 불평하지 말며 내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주니라. 아멘. 내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모든 명령들을요 하나로 묶어주는 핵심이죠. 도둑질하지 않는 것도, 또 거짓말하지 않는 것도, 또 삭슬 제때 주는 것도, 약자를 배려하는 것도, 또 소문을 퍼뜨리지 않는 것도, 형제를 미워하지 않는 것도 다 이 모든 것이 이웃 사랑의 어떤 모습이라는 거죠. 오늘은 이제 19절부터 이제 말씀인데요. 25절까지를 보려고 하는데요. 근데 이 본문을 읽어보시면요, 좀 당황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까지는 뭐 이웃사랑, 도둑질 금지, 뭐 거짓말 금지, 재판의 공의, 이런 주제였거든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근데 오늘은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라. 밭에 씨를 섞어 뿌리지 마라. 또 혼방 옷을 입지 마라. 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또 처음 3년 동안의 열매는 먹지 마라. 뭐 이런 내용들이거든요. 이러한 말씀들이 거룩함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아니, 이웃사랑을 이야기하다 갑자기 왜 어떤 농업에 대한 규정과 또 과수원에 대한 규정과 이런 의복종이 나올까요? 한번 이제 19절부터 보겠습니다. 19절. 너희는 내 법규들을 지킬지니라. 너는 네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켜 새끼를 낳게 하지 말고 내 밭에 씨를 섞어 뿌리지 말며 아마와 양털을 섞은 옷을 입지 말라. 와, 이 19절 말씀은 이제 세 가지 어떤 금지 명령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가축, 이종, 교배 금지, 또 혼합, 파종 어떤 금지, 또 혼방, 옷 금지예요. 근데 이 모든 어떤 명령, 선언 앞에 또 이런 말씀이 붙어 있죠. 너희는 내 법규들을 지킬지니라. 잘 보세요. 내 법규들을 지킬지니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말씀들을요, 내 법규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들은요, 지금 이 말씀들, 이 세 가지 명령들은요,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또 사회적으로 합의된 규범이 아니에요. 중에서 직접 내 법규다, 이 말씀은 내 것이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어긴다는 것은 단순한 어떤 규정 위반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범법인 겁니다. 지금까지 레위기를 공부하시면서요, 계속 확인해온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뭔가 애매모호하고 추상적인 어떤 철학적인 그런 지침을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구체적인 어떤 삶의 자리에서 실천해야 될 명령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세 가지 명령, 이 명령 속에 어떤 하나님의 어떤 교훈이 담겨 있는지 한번 하나씩 보겠습니다. 먼저,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마라. 한마디로 이종교배를 금지하셨습니다. 이종교배 금지. 하나님은 창세기 1장에서 모든 것을 각기 종류대로 창조했습니다. 각기 종류대로. 창세기 1장에 보시면 이 표현이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그죠? 풀도 종류대로, 나무도 그 종류대로, 새도 그 종류대로, 또 물고기도 그 종류대로, 짐승도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이게 계속 반복돼요. 창조 10계명이라고 할 만큼 10번 정도 나옵니다. 한마디로요, 하나님은요, 창조 때부터,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종류의 경계를 세우셨습니다. 종류의 경계를 세우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종류를 나누신 것이 창조의 본질의 부분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명령의 의미가 분명해집니다. 하나님께서 나누어 창조하신 이 종류의 경계를 우리 인간이 임으로 허물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중요하죠? 예를 들면 이제 나귀와 말이 교미하면 뭐가 태어납니까? 노새가 태어납니다. 노새는 원래 율법이 금지한 혼합종입니다.
또 사자와 호랑이를 교미시키면 뭐가 태어납니까? 라이거가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종류의 어떤 경계를 인위적으로 무너뜨리는 겁니다. 율법은 이것을 금지합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은요, 요 노새 문제예요, 노새 문제. 노새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하거든요. 꽤 자주 등장합니다. 다윗 왕의 노새, 또 압살롬의 노새, 솔로몬이 다윗 왕의 노새를 탄 것이 나오잖아요. 이 노새는요, 야생에서 자연적으로 교미가 이루어진 경우예요. 하나님은 그것까지 막으실 수는 없죠. 그런데 인간이 의도적으로 이종 교배를 시켜서 혼합종을 만드는 것을 금지하십니다. 여러분, 이 명령이 오늘날 얼마나 실질적인지 또 현실적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의 유전공학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경계를요, 아주 무서운 속도로 허물고 있습니다. 요즘은 이제 AI 인공지능에 의해서요, 진짜 별 실험을 다 합니다. 무섭게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품종 개량이라는 이름으로요, 종과 종을 섞습니다. 그래서 더 나은 종을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이게 의학적인 목적이라는 명분으로 동물에게 사람의 DNA를 배양하는 시도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 염소에게 사람의 모유를 생산하게 하고요, 또 생쥐에게 사람의 조직을 이식하는 것이 나옵니다. 또 장기 이식을 위한 돼지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인간과 동물의 유전자를 결합한 키메라 연구도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요, 과학의 발전이다, 또 인류의 진보다, 이런 이름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3,500년 전에 이미 이것을 금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구분하신 것을 인간이 임으로 결합시키는 것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어떤 그런 종류의 경계는요, 인간의 과학적인 욕망이나 의학적인 명분 때문에 허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죄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합치신 것, 결혼이죠. 하나님이 결합하신 것을 인간이 나눌 수 없듯이 하나님이 나누신 것, 하나님이 구분하신 것을 인간이 결합시켜서는 안 됩니다. 그다음 두 번째 명령이 뭡니까? 밭에 씨를 섞어 뿌리지 말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혼합 파종을 금지하신 거죠. 그죠? 내 밭에 씨를 섞어 뿌리지 마라. 이번에는 이제 뭐예요? 식물에 대한 거, 식물. 그러니까 한 밭에 2가지 이상의 씨앗을 섞어서 뿌리는 것을 금지합니다. 혼합 파종 금지죠. 오늘날 농업 기술에서는요, 혼합 파종이 수확량을 늘리는 획기적인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작물이 서로의 성장을 돕는 공생 관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현대 농업에서는요, 이것을 진보된 기술로 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것을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건 단순한 농업 기술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는 영적인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우선 씨를 뿌리는 거죠, 그죠?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읽어볼까요? 묻지 말라. 하나님은 조롱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또한 그것을 거두리라. 자기 육신에게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는 것을 거두겠지만 성령에게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존하는 생명을 거두리라.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또한 그것을 거둔다. 뿌린 대로 거두는 거죠. 이게 씨 뿌림의 원리예요. 육신에 심으면 썩은 것을 거둡니다. 성령에게 심으면 영존하는 생명을 거둡니다. 그죠? 그렇다면 씨를 섞어 뿌린다는 게 뭘까요? 영적으로. 뭐 어떻게 적용할까요? 이건 뭐예요? 육신의 것과 영적인 것을 뒤섞어서 심는 삶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어떤 때는 성령에 심는 것처럼, 어떤 때는 육신에게 심는 것처럼, 이렇게 뒤섞인 어떤 삶은 결국 혼란과 혼동만을 가져오게 됩니다. 이걸 조금 더 넓게 적용한다면 이것은 진리와 거짓을 섞는 것에 대한 경고입니다. 복음에 율법을 섞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세상 철학을 섞어 넣는 것, 성경의 진리에 인본주의, 거짓을 혼합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씨를 섞어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확할 때가 되면 뭐가 나오는지 보게 됩니다. 뒤섞인 씨앗에서는요, 순수한 열매가 나오지 않죠.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이러한 실수를 범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라는 순수한 복음의 씨앗에 번영신학,
번영 신학의 씨앗을 섞어 뿌립니다. 예수 믿으면 뭐 사업이 잘 되고 가정이 잘 되고 뭐 복 받고 이런 거잖아요. 이런 번영 신학의 씨앗 섞어 뿌립니다. 성경적 진리를 그대로 선포하면 좋겠는데 이 성경의 진리에 심리학과 엔터테인먼트, 이 철학의 씨앗을 섞어 뿌립니다. 그리스도의 순수한 복음에 다른 종교의 요소들을 섞어 넣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거두어지는 것은 순수한 복음의 열매가 아니죠. 그죠? 또 그 다음 보세요. 아마와 양털을 섞은 옷을 입지 말라. 한마디로 혼방 금지입니다. 그죠? 아마는요, 식물성 섬유이고요. 양털은요, 지금 동물성 섬유입니다. 이 두 가지를 섞어서 만든 옷을 입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큰일 났습니다. 우리 적용할 수가 없어요. 대부분 다 혼방 제품 입고 계시잖아요. 우리 옷 자체가 그렇습니다. 면과 폴리에스터를 같이 섞고 있습니다. 또 울과 나일론을 지금 섞어 입습니다. 근데 오늘날 현대 의류의 대부분은 혼방이에요. 다 혼방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이 명령을 문자 그대로 지켜야 됩니까? 이 명령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명령이고요, 신정 국가의 맥락 아래에서 주어진 규례이기 때문에 우리는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명령에 담긴 영적 원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마디로, 우리 하나님은 순수한 것을 사랑하십니다. 한마디로는요, 하나님께서는 섞이지 않는 것, 뭔가 믹스되지 않은 것, 혼합되지 않는 것, 또 분명하고 구별되어 있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농담삼아 하나님은 짬뽕 과장 싫어하시는 거죠. 다 섞여 있는 거. 그러니까 이 명령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일상의 의복 하나를 입을 때도요, 섞지 않는다, 이 원리를요 온 몸에 새기도록 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옷을 입을 때마다 이 원리를 기억해 하는 것이었다는 거죠. 이 원리가 우리에게도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혼합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섬기려는 삶이나, 또 예배 드릴 때는 교회에서는 성도인데 일상의 삶에서는, 세상에서는요 그냥 세상 사람으로 사는 이중적인 삶, 이것이 영적인 혼방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24절입니다.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이는 그가 한 주인을 미워하고 다른 주인을 사랑하거나 혹은 한 주인을 떠받들고 다른 주인을 업신여길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가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와, 너희가 하나님과 만몬, 제목의 실이죠, 그죠? 이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부진 섬길 수 없다. 영적인 혼방에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섞이지 않아야 한다는 거죠. 그죠? 여러분, 우리 꾸준한 이 세 가지 명령, 가축 이종 교배 금지, 혼합 파종 금지, 또 혼방 옷 금지, 이 세 가지가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나누신 것을 섞지 말라, 이거예요. 이걸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고린도후서 6장 14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읽어볼까요? 네. 너희는 믿지 않는 자들과 공평하지 않게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의가 불의와 무슨 사귐을 갖겠느냐? 빛이 어둠과 무슨 친교를 나누겠느냐? 그리스도가 벨리알과 무슨 이치를 두겠느냐? 혹은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무슨 몫을 나누겠느냐? 16절 하나님의 성전이 영상들과 무슨 합의를 보겠느냐. 됐습니다. 여기 보시면 믿는 성도들과 믿지 않는 자들이 나오죠. 또 의, 불의가 나오고 빛이 어둠과 나오고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나오고요. 또 믿는 자 믿지 않는 자가 또 나오죠, 그죠? 그리고 하나님 성전과 우상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은 섞여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오늘날 이게 얼마나 현실적인 문제입니까? 종교 간 연합을 추진하는 운동들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죠. 그죠? 기독교와 이슬람을 통합한다는 이른바 크리슬람 운동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섬기고 알라도 섬기겠다는 거예요. 성경도 읽고 쿠란도 읽겠다는 겁니다. 미국의 일부 교회들에서는요, 이걸 이미 실천하고 있습니다. 주일에는 예배를 드리고요, 금요일에는 이슬람 기도 시간을 함께 갖는 교회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또 불교와 기독교의 경계도 무너지고 있습니다.
명상이라는 이름으로요, 불교의 수행법이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이게 마인드, 마음 챙김이라고 해서 이런 포장지를 씌워가지고 크리스천들이 보급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신학대 교수인데, 어떤 분들은 예수님도 믿으면서 절에 가서 법회에 참석하는 것을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어떤 목회자들은요, 불교 승려와 함께 강단에 서서 두 종교의 공통점을 설파하기도 합니다. 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다. 여러분, 종교다원주는 더 이상 신학교 강의실 안에서만 있지 않습니다. 오늘날 교회 강단에서도 선포되고 있습니다. 이런 거죠. 어떤 종교든 간에 진심으로 믿으면 구원받아. 이런 표현들, 이단이죠. 그죠? 또 하나님은 너무 크시기 때문에 어느 한 종교에만 갇혀 있지 않으셔. 이런 표현들 실제 주장하는 내용들입니다. 또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라? 이렇게 주장하는 너무 배타적인 거야.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교회 안에서도 버젓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의 상황도 다르지 않습니다. 종교 화합이라는 이름으로요, 목사, 신부, 스님, 또 무슬림 이맘, 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장면이 방송에서 나옵니다. 나와요. 큰 행사가 있을 때, 또 국가적 추모식에서 기독교 찬송가와 불교 연불과 이슬람 기도가 나란히 진행됩니다. 이걸 보면서 아무런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는 크리스찬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크리스찬들이 아니죠. 그죠? 근데 성경은 단호합니다. 섞을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한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없어요. 다른 길이 없죠.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구원자로서 예수님 외에 다른 이름은 없어요. 이건 편협함이 아닙니다. 이건 진리의 선언입니다. 진리는 섞일 수가 없습니다. 빛과 어둠이 섞일 수 없듯이 복음과 다른 종교가 섞일 수가 없습니다. 이건 배타성이 아닙니다. 이건 진리의 본성이에요. 여러분, 진리는요, 거짓과 섞일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는요, 주님의 교회가 세상과 분리되기 원하십니다. 성도와 세상의 분리를 원하신다는 거죠. 주님의 기도를 볼까요?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활 방식은 하늘에 있죠. 그죠?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in the world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not of the world예요. 세상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속과 신분은 위에 있거든요. 그죠? 근데 세상에 살고 있어요. 왜요? 할 일이 있으니까. 지금은 있으니까요. 이것이 여러분 거룩함의 의미입니다. 세상과 섞이지 않는 것, 거룩히 구별되는 거죠. 그죠?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시면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디바이드 하는 겁니다. 나누시는 것이었습니다. 빛과 어둠을 나누셨습니다. 또 하늘과 땅을 나누셨습니다. 물과 물을 나누셨습니다. 모든 것을 그 종류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행위 그 자체가요, 구별과 분리행위였다는 사실. 그죠? 그러므로 혼합은요, 이 창조와 역방향인 거예요. 역방향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역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가 무슨 일을 할까요? 마귀가 하는 일이요, 섞는 겁니다. 혼합하는 거예요. 그죠? 변질시키는 겁니다. 마귀는요,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을 섞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냐. 진리와 의심의 혼합이었죠. 이게 타락의 시작이었습니다. 오늘날 마귀도 같은 방식으로 일합니다. 교회 안에 세상 철학을 섞어 넣습니다. 그죠? 예배 가운데 뭔가 오락을 섞습니다. 말씀 가운데 철학을 섞습니다. 심리학을 섞습니다. 근데 그 혼합은요, 진리를 희석시키고 거룩함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9절 이 세 가지 명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이 나누신 경계를 존중하라, 이겁니다. 중요한 거죠. 그죠? 창조의 질서 안에 세워진 종류의 경계, 진리와 거짓의 경계, 거룩함과 세속의 경계, 이 경계들을 허무는 시도에 동참하지 말라,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오늘날 이런 경계를
허무는 것이 오늘날은요, 진보래요. 포용입니다. 이 선전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것을 이니쿼티, 불법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누신 것을 섞지 말고 순수함을 지키는 것, 이것이 거룩한 백성의 삶의 방식이라는 사실. 20절로 가겠습니다. 10절 읽어볼까요? 못하고 자유도 얻지 못한 채 한 남편에게 정혼된 노예의 여자와 어떤 사람이 육체적으로 함께 누우면 그녀는 매를 맞을 것이나 그들이 죽임을 당하지는 아니하리니 이는 그녀가 자유롭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우리는 19절에서요, 섞지 말라 이 명령을 받습니다. 그죠? 근데 20절에서 갑자기 아주 다른 내용이 나와요. 정혼한 노예 여종과의 간음 문제입니다. 아니, 이 내용이 왜 여기 있습니까? 거룩함의 명령들을 지금 나열하는 한 가운데 이런 법이 왜 들어있을까요? 이유가 있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있는 진영 안에 이런 죄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죄는 반드시 다루어져야 함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20절의 상황은요, 아주 구체적입니다.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입니다. 동시에. 첫째, 이 여자는요, 우선 노예 여종입니다. 자유로운 신분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소유 아래에 있는 종의 신분이에요. 둘째, 이 여자는요, 속량되지도 못하고 자유도 얻지 못한 상태입니다. 속량이란 뭡니까? 몸값을 치르고 종의 신분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근데 이 여종은 아직 그 과정에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죠. 여전히 이 여자는 주인의 소유 아래에 있습니다. 세 번째, 이 여자는요, 어떤 남편에게 정혼된 상태입니다. 아직 결혼하진 않았지만 약혼이 된 상태라는 말이에요. 이 세 가지 조건이 맞물린 상황에서 어떤 남자가 이 노예 여종과 육체적 관계를 맺었습니다. 이게 왜 문제입니까? 이미 정혼한 여자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요, 정혼을 결혼과 동등하게 봅니다. 정혼한 여자가 다른 남자와 관계를 맺는다? 이건 어덜터리, 간음입니다. 간음이죠? 율법에서 간음은 어떤 형벌을 받습니까? 저는 이 말씀이 되게 오늘 읽어보는데 굉장히 다가왔습니다. 어떤 분 다가오냐 보세요 한번. 원래 율법에서 이 간음에 대한 형벌은 사형입니다. 보세요. 남자가 유부녀와 함께 누운 것이 발견되거든 그 여자와 함께 누운 그 남자와 그 여자 즉 그들을 둘 다 죽일지니 이렇게 너는 이스라엘에서 악을 제거할지니라.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 보시면 간음하다 현장에 붙잡힌 여자 나오죠? 그 여자만 왜 돌 맞아 죽어야 됩니까? 남자 어디 가서 남자. 뭔가 의도적인 어떤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어쨌거나 알고 보시면요,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함께 누웠어. 근데 발견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남자 여자 즉 그들을 둘 다 죽이라. 일반적으로 간음은 남녀 모두 사형입니다. 이 죄가 오늘날 한국에서 실행된다면 인구가 상당히 감축될 겁니다. 우리 교회는 안 계시겠지만 그죠? 근데 보면 아까 20절에 보시면 간음을 했습니다. 하면 어떻게 반응합니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녀는 매를 맞을 것이나 죽임을 당하지는 않는다. 와, 사형이 아닙니다. 매를 맞는 그 체벌로 형이 감해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뒤에 나오잖아요. 이는 그녀가 자유롭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여자가 자유로운 신분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걸 이해하려면요, 이 당시의 사회 구조를 좀 알아야 됩니다. 당시 노예 신분에 있는 사람은요, 자기 의지를 완전히 자유롭게 행사할 수 없었습니다. 주인의 명령에 따라야 하는 구조 안에 있었다는 거죠. 자유로운 여자라면 자신의 의지로 분명히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노예 여종의 경우에는 그 거부가 좀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는 거죠. 뭔가 강요나 강압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공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차이를 인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자유로운 여자와 노예 여종의 간음에 동일한 형벌을 내리는 것은 공의가 아니다, 이렇게 보신 거예요. 그래서 사형 대신에 매를 맞는 체벌로 형을 감했어요. 그렇다고 이것이요, 죄를 가볍게 여기는 것은 아닙니다. 매를 맞는다는 것은 결국 가벼운 형벌이 아니거든요. 심각한 육체적 고통을 동반하는 처벌입니다. 그러나 사형은 아니었어요. 여기서 저는요, 하나님의 공의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게 됩니다.
죄는 반드시 다루어 줍니다. 아무 결과 없이 지나가는 죄는 없어요. 동시에 하나님의 공의는 획일적이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각 사람의 처지와 상황을 고려하십니다. 이게 정말 감사한 게 이거예요. 우리 인간은 어떤 딱 뭐가 있으면 획일적이잖아요. 아, 뭐 했네 이렇게. 하나님은 그 사람의 처한 상황과 환경을 고려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경우에 동일한 형벌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처지와 상황과 책임의 무게를 고려해서 합당한 방식으로 죄를 처리하신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의 세밀하심입니다. 우리는 여기서요, 하나님의 두 가지 성품을 동시에 보게 됩니다. 하나는 공의십니다. 공의. 죄는 반드시 다뤄졌습니다. 아무 결과 없이 넘어가는 죄는 없습니다. 매를 맞는 형벌이 내려졌습니다. 그 죄의 무게에 따라서 형벌이 있었다는 거죠. 다른 하나는 세밀한 배려입니다. 하나님은 이 여종의 처지와 상황을 고려하셨습니다. 자유인과 종의 차이, 자의와 강압의 차이를 인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를 반영해서 형벌을 조정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의 놀라운 세밀함입니다. 마치 이런 겁니다. 이사야 40장 3절 말씀 볼까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연기나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고 친히 판단의 공의를 가져와 진리에 이르게 하리라. 우리 주님은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십니다. 또 연기나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네요. 그러니까 이미 약하고 상처받은 자에게 더 큰 무게를 얹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의 방식이에요. 노예 여종은 이미 상한 갈대였습니다. 자유가 없는 처지였잖아요. 또 강압적인 상황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아신 거죠. 그래서 그 여종에게 자유로운 여자와 동일한 형벌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그 다음 거 21, 22 볼까요? 21, 22절입니다. 그는 자기의 법법, 헌물꽃, 범법, 헌물 순양을 화중에 성막문으로 쉽게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행한 대로 일하며 그 범법은 헌물 순양으로 그를 위해 주 앞에서 속죄할지니 그러면 그가 행한 죄가 용서되리니. 아멘. 여기 보시면요, 우리 20절에서 우리는 정혼한 노예 여종과 가늠한 사람의 문제를 봤습니다. 그 여종은 매를 맞는 체벌을 받았고 사형을 면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얘기가 끝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이 같이 등장합니다. 여기 이제 그 간음, 그 죄를 범한 남자가 어떻게 됩니까? 형벌을 받고 끝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해야 될 일을 주십니다. 범법 헌물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22절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요, 이 두 절 전체 핵심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가 행한 그 죄가 용서되리라. 이것이 우리가 집중해야 될 말씀입니다. 우선 범법 헌물이 뭐죠? 우리는 레위기 5장과 6장에서 이미 상세하게 다루었습니다. 간단히 설명하면 자기 이웃에게 해를 가했거나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범한 경우 드리는 헌물이죠. 속죄, 죄업물과 함께 20%의 보상을 더해서 드리는 헌물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범법 헌물에는요, 헌물은 뭐예요? 순양입니다. 순양은 결코 작은 짐승이 아니죠. 그죠? 비둘기 같은 게 아닙니다.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값비싼 헌물입니다. 한마디로 이런 죄를 처리하는 데에는 상당한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죄에는요, 대가가 따릅니다. 그리고 이 순양을요, 회중의 성막문으로 주님께 가져갑니다. 이거 아주 중요해요. 죄를 범한 자가 하나님 앞으로 나온 겁니다. 숨지 않고요, 도망가지 않고요, 어떤 핑계대지 않고요, 이런 희생물을 들고 하나님께 나온 겁니다. 회개하는 거죠. 회개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목적이에요. 이것이 죄를 처리하신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죄인을 멀리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죄인이 주님께로 나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두신 거죠. 21절에 보면요, 21절에 보니까 뭐예요? 제사장이 그가 행한 그 죄로 인하여 그를 위해 주 앞에서 속죄하면 그 죄가 용서됩니다. 그러니까 죄인 혼자서 주님께 나가는 게 아닙니다. 제사장이 중보하네요. 제사장이 그를 위해서 주 앞에 속죄합니다. 여기서 제사장의 역할은요, 그 죄인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하는 겁니다. 죄인이 직접 하나님께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제사장이 그 사이에 서서 속죄제사를 드립니다. 희생물의 피가 흘려지고 그 피를 통해서 죄가 덮어지고 용서됩니다.
그러면 그가 행한 죄가 용서되리라. 용서됩니다. 이게 얼마나 단순하고 명확한 선언입니까? 조건부 용서가 아니네요. 어떤 제한적 용서가 아닙니다. 범법 헌물 순양을 제사장이 속죄하면 그가 행한 죄가 용서됩니다. 용서됩니다. 이 용서의 선언 안에 하나님의 본성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죄는 반드시 다루어져야 됩니다. 형벌이 있어야 됩니다. 동시에 하나님은요,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속죄의 길을 열어주셔서 죄를 범한 자가 정의진 방식으로 나오면 하나님은 그 죄를 용서하십니다. 미가서 7장 18절. 같은 신이니까 주께서는 불법을 용서하시며 자신의 상속 백성 중 남은 자의 범법을 지나치시나이다. 그분께서는 긍휼을 기뻐하심으로 자신의 분노를 영원토록 품지 아니하시는도다. 와, 누가 주와 같은 신이니까. 주님께서는요, 불법을 용서하시는 분이시고요, 또 긍휼을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본성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 신약 성도들은요, 어떻습니까? 우리에겐 성막도 없고 또 레이저 제사장도 없습니다.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매 주일마다 보는 말씀이죠. 그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우리 죄들을 뭐 하면요? 자백하면. 자백하십니까, 여러분? 매일매일 자백하십니까? 아니면 자백을 할 게 없으십니까? 양심이 많이 묻어 있잖아요? 자백할 게 없어집니다. 근데 양심이 예민해지잖아요? 자백할 게 너무 많습니다. 자백하면 용서하십니다. 구약에서는요, 죄인들이 희생물을 들고 성막문으로 나와왔습니다. 신약 성도는요, 자신의 죄를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 자백하면 돼요. 그죠? 그러니까 숨기지 않고 뭔가 합리화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자백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용서하십니다. 여기서 이게 중요합니다.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은요, 그분의 감정에 따른 게 아니에요. 주님의 신실하심과 의로우심의 근거예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의로우시면서도 죄를 용서할 수 있을까요? 십자가에 답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그 죄의 대가를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죄의 형벌이 면제된 것이 아닙니다. 죄의 형벌이 주 예수님께 전가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 대신에 그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의로우시면서도 용서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용서는요, 죄를 가볍게 여기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한다, 하나님이 용서를 하신다, 이게요, 죄를 가볍게 여기는 게 절대 아닙니다. 순양이 죽었어요. 피가 흘려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죄를 지은 대가가 치러졌잖아요. 하나님의 용서는요, 죄를 눈 감아주시는 게 아닙니다. 그 죄의 대가가 완전히 치러졌기 때문에 용서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 그 대가가 완전히 치러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약 성도들은요, 언제든지 담대히 은혜 왕자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그 피의 공로로. 우리의 거룩함, 우리 경건 때문이 아닙니다. 뭐 하루 일어나니까 오늘 경건히 살아서 성경도 읽고 기도, 이것 때문에 나 하늘에 나가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의 공로에 나갈 수 있는, 이게 은혜죠. 그래서 16절 읽어볼까요? 16절. 네.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왕자로 담대히 갈 것이니라. 아멘. 어떻게 해요? 담대히 왜 갈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나가는 거죠. 그죠? 거기서 긍휼을 얻고 또 필요한 도우시는 은혜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왕자 앞으로 나아가야 되겠죠. 23절로 가겠습니다. 23절부터 25절까지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먼저요? 그래서 이건 첫 열매를 드리는 삶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우선.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먹기 위해 온갖 종류의 나무를 심거든 그 땅의 열매는 할례받지 않은 것으로 여길지니라. 새해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받지 않은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나. 네, 그 다음. 넷째 해에는 그것의 모든 열매가 거룩하니 그것으로 주를 찬양할 것이며 다섯째 해에는 너희가 그것의 열매를 먹을지니라. 그러면 그것이 너희에게 그것의 소출을 내리라.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니라. 와, 이게 또
전혀 다른 상황으로 넘어갔습니다, 지금.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나무를 심어요. 나무를 심습니다. 나무를 심는데, 나무를 심을 때 지켜야 될 규례입니다. 아니, 그냥 읽으면 이게 왜 거룩함의 목록에 들어가 있지? 이것도 의아해요. 의아합니다. 과수원 관리 규정이 지금 거룩하게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규례 속을 들여다보면, 주님 앞에 사는 삶의 핵심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먼저, 그 땅의 열매는 할례받지 않은 것으로 여기라 말씀하십니다. 보시면요, 아까 보시면요, 그 땅에 들어가서 먹기에 온갖 종류 나무를 심거든. 그 다음, 그 땅의 열매는 할례받지 않은 것으로 여길지니라 말씀하시네요. 그러니까 새해 동안,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그러니까 나무를 심었어요. 근데 처음 3년 동안 열리는 열매는 할례받지 않은 거 여겨한다는 거죠. 먹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할례받지 않았다, 이게 표현이 아주 강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는 언약의 표적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속에 들어왔다, 것을 나타낸 표시였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요, 아직 언약 백성 안에 들어오지 않은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3년의 열매를 그렇게 여기라는 것은요, 그 열매가 아직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단계가 이르지 못한 것으로 여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무가 아직 충분히 자라지 않았고요, 그 열매도 아직 하나님께 드릴 만한 온전한 상태에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손대지 마라, 그냥 두라는 거예요. 한마디로요,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 여러분, 이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어진 독특한 규례였습니다. 그 당시 이 교도들은요, 나무에서 첫 열매가 열리잖아요. 그것을 즉시로 따서 자기 신에게 바쳤습니다. 빨리 자기 신에게 바쳐서 신의 그 환심을 사려 했습니다. 이것은 이방인들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달랐습니다. 달랐어요? 처음 3년 동안 열매를 먹지 않았고요, 하나님께 바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할례받지 않은 것으로 여기고 두었다는 거죠. 왜 이런 규정을 두셨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선 농업적인 지혜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린 묘목에서 처음 맺히는 열매들은요, 나무가 온전히 성숙하기 전에 맺히는 것들입니다. 이 시기 열매를 따먹으면요, 나무의 성장이 방해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 몇 해 동안은 열매를 맺는 것보다 뿌리를 내리고 가지를 키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열매에 욕심을 내지 않고요, 기다리는 사람이 나중에 더 풍성한 수확을 거둔다는 겁니다. 이건 제가 책에서 읽은 거예요. 소개해 드린 겁니다. 저는 여기보다는 두 번째 이유가 훨씬 더 마음에 와닿습니다. 뭐냐면 영적인 훈련인데요,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예전에 강용욱이 나와서 강아지를 키운 훈련이 있었거든요. 뭐냐면 이게 장면이 나오는데, 뭐냐면 훈련사가요, 강아지 코앞에 아주 먹음직스러운 간식을 놓아요. 강아지는 그것을 먹고 싶어서 안달이 납니다. 코를 막 킁킁거리기도 하고요, 눈이 좀 초롱초롱 빛나고요, 온몸에 들썩거립니다. 그런데 훈련사가 안 돼, 기다려 명령합니다. 잘 훈련된 강아지는 그 명령이 복종합니다. 먹고 싶어서 참습니다. 자, 인간보다 나아요. 참습니다. 코앞에 음식이 있어도 뭔가 다가가지 않습니다. 근데 훈련사가 먹어 라고 신호를 줄 때까지 기다리잖아요. 먹어, 그때 먹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게 바로 이겁니다. 나무에 열매가 달렸어요. 먹음직스럽습니다. 손만 뻗으면 딸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기다려라. 한마디로 이것은요, 탐욕을 이기는 훈련입니다. 이게 쉬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가끔 시골에 가면 이제 산에 오디가 열릴 때가 있어요. 아주 풍성하게. 이걸 3년 동안 안 먹는다는 거 생각해보면 그럴 수 있을까? 아까워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눈앞에 있어도 손을 뻗지 않는 것, 지금 당장 먹을 수 있어도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때를 기다리는 것, 이 훈련이요, 이스라엘을 이방인들과 구별시키는 삶의 방식이었다는 것. 절제, 인내, 기다림의 훈련이라는 거죠. 에덴 동산에서요, 아담과 이브가 넘어진 것이 무엇 때문이었죠? 눈앞에요, 아주 먹음직스러운 열매를 보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손을 뻗었습니다. 이브가요. 그죠?
하나님이 금지하신 것도 탐욕의 눈으로 보면 좋아 보여요. 근데 그 탐욕을 이기는 것, 하나님이 먹으라는 명령을 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 이것이 거룩함의 실천입니다. 실천. 그러니까 처음 3년 동안 열매를 먹지 않는 훈련은요, 그 탐욕을 다스리는 훈련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지금 즉시 결과를 원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심으면 바로 거두기를 원합니다. 기다림 참지를 못해요. 지금 당장 열매를 볼 수 없으면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심고 기다리고 첫 번째 것을 주님께 드리고 그 다음에 수확합니다. 그 다음 보세요. 24절. 어진, 태민. 여기 보시면 넷째 해에는요, 넷째 해에는 그 모든 열매가 거룩하리니 그것으로 주를 찬양할 것이며. 처음 3년 기다렸습니다. 이제 4년째가 되었어요. 드디어 열매를 먹을 수 있습니까? Not yet. 아직입니다. 아직이에요. 4년째 열리는 열매도 먹을 수 없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유가 달라요. 4년째 열매는 거룩하답니다. 그것으로 주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이게 뭘 의미합니까? 4년째 열리는 모든 열매는요, 첫 열매로서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이게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9절입니다. 내 땅에서 난 첫 열매의 처음 것을 주 내 하나님의 집으로 가져올지니라. 너는 연두 새끼를 그것의 어미 젖으로 흠지 말지니라. 보시면 내 땅에서는 첫 열매의 처음 것을 주 내 하나님의 집으로 가져올지니라. 그러니까 땅의 첫 열매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것은 주님께 속한 겁니다. 이것이 첫 열매를 주님께 드리는 원리죠. 근데 신명기 26장에 보시면요, 첫 열매를 드릴 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중요한 고백이에요. 신명기 26장 10절. 이제 보소서, 오 주여, 주께서 내게 주신 땅의 첫 열매를 내가 가져왔나이다 한 뒤 너는 그것을 주 내 하나님 앞에 두고 주 내 하나님 앞에 경배할 것이며. 여기 보시면요, 오 주여, 주께서 내게 주신 땅의 첫 열매를 내가 가져왔나이다. 다시 보세요. 주께서 내게 주신 땅의 첫 열매. 무슨 얘기예요? 이 고백은 다 담겨 있어요. 이 땅은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주신 겁니다. 이 열매는 내 노력의 결과만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열매를 자라게 하신 거죠. 그리고 첫 열매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삶에 적용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받은 모든 것의 첫 번째고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수입의 첫 열매, 시간의 첫 열매, 어떤 능력의 첫 열매, 이 모든 것이 주님께 속합니다. 그것을 주님께 먼저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인 거예요. 잠언 3장 9를 볼까요? 내 재물과 내 모든 소출의 첫 열매로 주를 공경하라. 아멘. 보세요. 내 재물과 내 모든 소출의 첫 열매로 주를 공경하라. 공경하라. 그러니까 재물 소출의 첫 열매로 주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쓰고 남은 것을 드리는 게 아니죠. 첫 열매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첫 열매를 드리지 않는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이런 거예요. 내가 번 것은 내 거야. 이런 선언입니다. 내 시간도 내 거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탐욕의 본질이고 우상 숭배의 뿌리입니다. 25절로 갈까요? 25절? 25절. 때에는 너희가 그것의 열매를 먹을지니라. 그러면 그것이 너희에게 그것의 소출을 내리라. 나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와, 드디어 드디어 와, 5년째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습니다. 처음 3년을 기다리고 이제 4년째 열매를 주님께 드린 다음에 5년째부터 비도 수확해서 먹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나무를 심고요, 자기 입에 그 열매가 들어가기까지 무려 5년입니다. 근데 25절의 그 뒷부분 보세요. 그러면 그것이 너희에게 그곳에 소출을 내리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약속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방식대로 기다리고요. 주님께 첫 열매를 드린 사람에게 하나님은 풍성한 소출을 약속하십니다. 이게 기다림에 대한 보상이에요. 탐욕을 이긴 것에 대한 축복입니다. 이 원리가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방식대로 먼저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 풍성하게 갚아주십니다. 많이 경험하셨죠? 그죠? 잠언 3장 10절 보세요. 아까 9절 읽어보셨는데 9절인데요. 10절 볼게요. 10절. 잠언 3장 10절. 모든 소출의 첫 열매로 주를 공경하라. 네. 요것도 읽어주십시오. 요것도 읽어주십시오. 네. 그러면 내 창고가 가득 차고 내 포도즙 틀이 새 포도즙으로 터져 넘치리라. 그러니까 그렇게 주님께 첫 열매를 공경을 하니까 그러면 뭐예요? 내 창고가 가득 찬다. 야, 내 포도즙들이 새 포도즙으로 터져 넘치리라. 그러니까 첫 열매로 주님을 공경하면 창고가 풍족하게 찹니다. 이거 단순히 물질적 번영에 대한 약속만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주인 되심, 그것을 인정하는 삶에 주님께서 응답하신다는 선언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도 볼까요? 9장 6절 시작해서 하나 볼게요. 6장 6절. 내가 말하는 바는 이것이니 곧 인색하게 뿌리는 자는 또한 인색하게 거둘 것이요 풍성하게 뿌리는 자는 또한 풍성하게 거두리라는 것이라. 그러니까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죠. 그죠? 풍성히 심는 자는 풍성하게 거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많이 드리는 자가 많이 받습니다. 이건 수학적 계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경제 원리입니다. 여러분,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이걸 한번 또 하나 적용해 볼게요. 로마서 11장. 이거 한번 마치겠네요. 로마서 11장 16절 볼까요? 첫 열매가 거룩하면 덩어리도 거룩하고 뿌리가 거룩하면 가지들도 그러하니라. 첫 열매가 거룩하면 나머지도 거룩해요. 그러니까 처음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것은 나머지 전부가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고백이고 행위입니다. 그래서 첫 열매를 드리는 것 자체가 나머지를 거룩하게 합니다. 내 하루의 첫 번째 시간, 첫 시간을요, 주님께 드리는 것은 하루 전체가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겁니다. 내 수입의 첫 열매를 주님께 드리는 것은요, 나머지 수입 전체가 주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하는 겁니다. 또 주의 첫날을 주님께 드리는 것은요, 한 주 전체가 주님의 것임을 선언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열매를 드리지 않는 건 뭘 얘기합니까? 이거 뭐예요? 이게 탐욕의 본질인 거예요, 그것이요. 하나님을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규례에서 배우는 것은 뭡니까? 한마디로 기다림의 가치입니다. 처음 3년을 기다립니다. 4년째 열매를 드립니다. 5년째부터 먹잖아요. 이 전체 과정이요, 인내의 훈련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4절, 마지막 한 구절인데 같이 읽어볼까요? 1장 4절 시작. 오직 인내를 완전히 이루라. 이것은 너희가 완전하고 완벽하여 아무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인내를 이룰 때 우리는 완전하고 완벽해요. 아무도 부족함이 없게 됩니다. 인내와 기다림이 완전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처음 3년 기다리는 훈련은요, 단순히 열매를 얻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을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그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분명히 봤습니다. 주님께서는요, 섞이지 않는 거룩함을 원하십니다. 또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지만 회개하고 주님께 나오는 자에게 용서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또 우리가 얻는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요, 첫 번째로 주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결국 거룩한 삶이란 뭡니까? 세상과 뒤섞이지 않고 또 죄를 자백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를 받고 주님을 삶의 첫 번째 자리에 모시는 삶이라는 거죠. 우리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이 세상과 적당히 섞이며 살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내 모든 것의 주인이 주님이시고 내 삶의 첫 열매를 주님께 드리고 조급함이 아니라 믿음과 인내로 하나님 때를 기다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결단하시면서 주님께 은혜를 구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